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령,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소요리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8문답, 그 다음에 90문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8문답 보면은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답변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두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89문답 보면은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읽기와 특히 설교를 사용하여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심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죠. 또 90문답에 보면은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을 보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 수단을 사용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은혜의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는 내적인 수단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외적인 수단은 말씀과 성례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의미하죠. 말씀과 성례가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 양극단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하나는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 이 천주교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외적인 형식을 많이 이게 중요시하죠. 그래서 성찬식을 참석하기만 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캐톨릭에서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형식에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는 종종 말씀과 성례를 이 말씀보다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가진 능력만으로 불신자들이 신자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캐톨릭에서는 사람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세례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자들 중에,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 중에라든지 아니면은 신부를 불러다가 죽음에 거의 임박했을 때 얼른 세례를 이게 주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세례를 받기만 하면 지옥에는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다 구원이 보장됩니까? 그건 아니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는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을 해주는 의미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례를 받은 신자들 중에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지만 천국에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아무리 중요한 은혜의 수단일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아니한 채로 말씀만을 강조하면 그것은 하나의 성경주의, 말씀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에 대한 우리 영혼의 갈망,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없이 그저 은혜의 수단만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말씀은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을 의지하는 것도, 이게 또 하나의 극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지 않은 채 신비적인 체험만을 고집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빠질까요? 신비주의자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관상기도는 뭐냐면 신앙을 하나의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저 말씀을 등한시한 채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은 채 그저 깊은 영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기도 가운데 깊이 가려고 하는 것이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이 관상기도라는 건 원래 캐톨릭에서 많이 행해졌던 기도인데,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관상기도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관상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만 해도 제세례파라는 이 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신비주의를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만을 받으려고 했던 자들이 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더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말씀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은혜의 수단에 대한 잘못된 이러한 태도들은 은혜의 수단과 은혜를 주시는 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서 낫기 위해 약도 먹지도 않고 또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또한 병에서 낫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또 아무런 도우심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그저 약만 먹고 그냥 의사의 그런 처방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자, 물론 어떤 약이나 약도 구할 수도 없고 또 의사도 만날 수도 없는 어떤 오지,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물론 은혜의 수단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얼마든지 치료해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치료,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더 오히려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분명히 주시고 그것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기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 역사만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구원을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중생이라고 불러요.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누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말씀을 제쳐놓고 그저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중생한 이후에 변화된 사람에게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성화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지만, 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결코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아요. 자, 이런 이유로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설교란 무엇입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고 우리가 말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
집에서든지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공적으로 선포되는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설교거든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들을 막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거는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설교자가 없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그 성경이 잘 이해되고 또 깨달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설교자가 필요 있을까요? 네,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나 설교자는 교회에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스스로 잘 이해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면 더 이상 교회 안에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는 법이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설교자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또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세운 거죠. 목회자를 세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회중은 이 설교자의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 목회자가 하는 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성도들 스스로가 잘 분별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 읽기와 설교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 우리의 마음의 자세, 즉 부지런함을 준비하는 것이 이 청중들,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부지런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한 장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이 자리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자, 예배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를 해서 이 예배 시간에 모여야 된다는 거죠. 준비한 마음이 없는 분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나만의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는 반드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공적인 이 예배 설교 시간에 성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자를 위한 기도 다음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그 전해진 모든 말씀을 잘 깨닫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지런함이에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들은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궁극적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그것을 그저 자기 만족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를 열매로 나타내려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내가 듣고 읽으면서 깨달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